가지고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선한 일에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됩시다. 서로 인사할까요? 선한 일에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죠. 이제 시원한 날만 남았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 말보다는 이 본을 보이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뭐를 보고 배운다고 해요? 등을 보고 배운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본받는 거죠. 부모가 기도와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은 나중에 자기도 결국 그러한 모습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맨날 모여서 고스톱이나 치고 그리고 맨날 경건하지 않는 모습 보이면서 너희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돼. 아무리 해본들 자녀들은요 우리의 말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본을 보여야 되는 게 참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죠. 섬기라고 말만 한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대야에 물을 뜨고 수건을 허리에 차고 그리고 더러운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닦아줬어요. 우리 대흥교회도 알파도 하시고 성령 수양회도 가셨죠? 그때 세족식 해보셨죠? 아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알파에 있어요 그 코스가. 자 그때 사람들이 많이 울고 그때 많이 깨어집니다. 나의 더러운 발을 그 조장이 씻어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감격해요. 또 씻어주는 사람도 어떤 마음으로 씻어주겠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겼구나 그 생각을 딱 떠올리면서요 눈물이 납니다. 저도 알파를 꿈꾸는 교회에서 여러 번 하다가 보면 이 발을 닦는 데서 은혜가 돼요. 닦임을 받는 것보다 내가 직접 그 게스트를 닦아줄 때 예수님의 심정이 이런 마음으로 더러운 발을 닦아 주었겠구나. 그리고 끝나고 이 무릎에다가 발을 얹어서 수건으로 닦아주고 양발을 새 신발을 신겨줍니다. 예, 교회에서 신발을 딱 한 100컬레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새 사람이 되라고. 그러면요. 그리고 끝나고 부둥키 하나 주면요. 얼마나 감동의 시간인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도 세족식을 하려고 지금까지 말만 하고 아직 못 해봤어요. 참 동수탕에서 그 통 빌려오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서로 닦아주는 거예요. 이쪽 팀 저쪽 팀. 참 예수님이 했던 대로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본을 보이는 삶. 너희도 이와 같이 섬김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엘리는요. 그만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행실이 나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홈리와 비나스는 결국 엘리가 좋은 본을 못 보인 것 같아요. 주의 종이 결국은 이 두 아들도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근데 이 사무엘을 보면요 돌연변이가 나왔어요. 여러분 돌연변이 생물에서 배웠죠? 부모는 유전자가 좋은데 꼭 가끔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예요. 사무엘은 늘 기도의 본을 보였는데 이 두 아들이 그걸 본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 부모는 훌륭한데 그 자식이 문제가 가끔 있죠. 정말 부모는 나무랄 데가 없는 거예요. 아주 모범적인데 가끔 돌연변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이 누구예요? 요엘과 아비야예요.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성경. 그렇죠? 이 두 아들이 그만 사무엘의 아버지대로 못 산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경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부모의 본을 보고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좋은 얘기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 교육자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지 교육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면 얘네들이 다 듣습니다. 그리고 교육자 설교를 들을 때 우습게 여겨요. 왜?
엄마 아빠한테 안 좋은 소리 들었거든. 그러면요 그 아이는요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아이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게 악순환이에요. 정말 교육자도 삼가 언행 심사를 조심해야 되겠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들 교육할 때 주의 종들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그건 우리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결국 어떤 신학생이 목사 수식을 앞두고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예, 순복음교회는 7일 금식 기도를 해야 목사고시 합격을 해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성적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로 말하면 평가서, 추천서를 받고 시험에 합격하면 목사 안수를 쉽게 주는데, 독일 같은 데서는요 국가고시를 봅니다. 목사고시가 아주 엄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너무 목사 안수를 쉽게 주어서 가짜 목사도 많고 짝퉁 목사도 많고 덜 다듬어진 목사가 많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 근데 여러분 독일은요 철저하게 검증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인품, 정신질환, 그 사람의 가족력. 왜요? 지도자가 판단을 잘못하면요 한 교회를 사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단으로.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면요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사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성품도 건강해야 되고.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 목사도 많습니다. 갑자기 설교하다가 막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재직해 하다가 막 문을 박차고 나가고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할 수가 없죠. 이게 뭐예요? 목사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검증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떤 이익이나 손해를 똑같이 기쁨으로 받아들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의 종으로서 어떤 이익이 올 때만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손해봐도 주를 따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요면은 부름받아 나선이 몸 찬양 가사가 있죠. 근데 이 찬양 가사가 뭐예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아니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요즘 신학교는 이렇게 바꿔서 부른다고 그래요. 부름받아 나선이 몸 대우 좋은 데 가고 사례금 좋은 데 가지, 강남에 가고 서울로 가지, 지방에는 안 내려오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목사부터가 사명으로 목사하는 게 아니고 직업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가족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합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둘 다. 세 번째, 당신이 질병에 걸렸건 또 건강하던 어떤 어려움을 당하던 또 반대에 무릅쓰던 주를 따르겠습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은요 가끔 가시 같은 성도가 항상 있게 됩니다. 그럼요 그 가시 때문에 며칠 끙끙 앓습니다. 목사도 감정 노동자예요. 감정이 있어요. 목사도 신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목사도 인간이다. 제발 여러분 신으로 보지 마세요. 목사도 감정 있는 거예요. 가시를 찌르면요 그냥 말은 못하고 끙끙 앓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교회를 떠나든지 또 하나는 병에 걸려서 죽든지. 그 목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계속 참다가 병이 걸려서 암으로 죽든지 아니면 그 교회를 결국 떠나게 되든지. 왜요? 꼭 보면 가시 같은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 같은 성도가 있어도 너는 기쁨으로 주를 따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신학생이 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수가 뭐라고요? 너 다시 가서 공부해라. 퇴짜를 맞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젊은 남자, 요 세 부류예요. 늙은 남자는 중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늙은
여자는 권사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젊은 남자는 서리 집사라고 보면 돼요. 오늘은 서리 집사는 빼고 중직자가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방법은요, 오늘 말씀하고 있죠. 절제하며,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따라서 합시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근데 여러분, 나이를 먹어도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은 교양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도 여전히 분노, 화,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경건하고 신중하고 말 한마디 할 때도 정말 삼가 조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인내하고, 그리고 남을 모함하지 아니하고, 술을 즐겨 먹지 아니하고, 선한 일에 힘써야 하느니라. 그리고 배우자를 기쁘게 하고 자식들을 잘 돌보고 가정을 잘 살펴야 돼요. 이런 자가 교회 중직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후손들을 위해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어른, 죽음을 기억하고 항상 겸손히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노년의 삶이 아름다운 사람, 추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나이를 먹어도 아주 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경건한 노인, 정말 존경받는 노인, 어디 가도 사랑받는 노인, 이런 노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다 나이 먹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이고 지갑은 열어라.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갑은 닫고 말만 잔소리. 그러면 애들이 다 도망가. 할아버지 할머니 오면 다 도망가. 어른은요 말을 줄여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이 많죠. 경험이 하도 많아서. 그러다 보면 들으면 뭐예요?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요 애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른일수록 말은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지갑을 열어서 섬겨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겁니다. 어떤 노인이 뜰에 가서 과수, 묘목을 심어요. 그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할아버지 그 왜 그렇게 어린 과목을 심으세요? 내가 나중에 이 과목을 심어서 내가 따먹으려고 한 게 아니야. 왜 그런데요? 우리 자식들이 있잖아. 나는 이 과수를 지금부터 심고 물 주다가 나는 결국 따먹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날지 몰라. 그러나 우리 자식 또 우리 손주들이 따먹을 거야. 누구처럼? 우리 선친처럼. 여러분 가끔 이렇게 식물원이나 또 큰 산 같은데 또 수목원에 가면은 막 100년, 200년 된 나무 보죠. 그거 그늘이 얼마나 시원합니까?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죠. 근데 30년, 50년 전에 누군가는 수고해서 심은 거죠. 아니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는요 내가 다 모든 것을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한 세대가 지나가면 또 다른 세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뒤에 세대에 내가 자리를 비껴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젊은 세대가 나를 밟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늙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안 그러면요 다음 세대가 잘할 수가 없어요. 바로 존경받는 어른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조용히 자리를 비껴주셔야 돼요. 젊은이들을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셔야 돼요. 가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는데 어떤 교회는요 은퇴 장로님들의 숫자가 많아요. 왜냐면 요즘 100세 시대니까 안 돌아가시요 사람이. 막 장로님이 20명 30명 돼요. 근데 시무장로는 8명. 그러니까 숫자가 누가 많아요? 은퇴 장로님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목소리가 큰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시끄러워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싸움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죠? 수가 적다고 해서 사람이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당회를 세워주셨으면 당회가 가도록 뒤에서 선배들은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조용히 말없이 기도해 줄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어른들이 존경받는 거예요. 지금은 평균 수명이요 거의 100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고 했어요. 네? 우리 재수 없으면요 우리 젊은이들은 200살까지 살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을 어떻게 아름답게 늙을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유종의 미를 잘 거두셔야 돼요. 가끔 목회자도 보면 유종의 미를 잘못 거둬가지고 욕 바가지로 먹는 목사도 있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시작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메멘토 모리예요. 내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뿐이에요. 내가 영원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언젠가는 이 자리를 비껴줘야 돼요. 그리고 다음 젊은 세대가 또 올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역사는 계속 순환되는 거죠. 창세기 49장 50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모아놓고 당부를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하죠. 근데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똑같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 분량대로 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분량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2아들에게 축복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죽고 나서 향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70일 동안 애곡합니다. 이게 국장을 치러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여러분 야곱이 고생 많이 했잖아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습니까? 아무튼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애굽 왕한테 그랬잖아요. 근데 보세요. 야곱은 12아들에게 축복하고 자신의 삶을 다 살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70일 동안 국장으로 치러지고 마지막까지 정교한 삶을 살다가 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용사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 이름을 이제는 옛날에는 사기꾼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또 영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은요 바로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야곱을 위대하게 쓰십니다. 신명기 34장에도 모세가 죽을 때 어디에 묻히죠? 느보산 모압 땅에 묻힙니다. 골짜기에 장사를 지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하냐면은 자신의 무덤을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모세의 무덤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나는 죽어지면 끝나지 나를 혹시 숭배할까 봐 무덤을 안 가르쳐줘요. 지금도 모세의 무덤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른으로서 멋진 모습입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업적을 쌓고 비석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나에 대해서 더 이상 흔적을 찾지 말라. 참 멋지잖아요. 이스라엘이 30일 동안 모세를 위해서 애곡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 120세가 될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그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기력이 쇠하지 않다가 하나님이 탁 불러서 갔어요. 저는 늘 모세 같은 종이 되기를 원해요. 모세는 120세까지 아프지 않고 갔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운이 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병원 신세를 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다가 딱 주님 앞에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부를 때 딱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이면은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지금 이 어른들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딥낫세라의 장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사명을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나가서 그가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늙은 여자, 늙은 남자. 여러분, 나이를 먹다 보면요, 사람이 보수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고집이 아주 세져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노욕이 많아요. 노욕 알죠? 늙을 노자, 욕심 욕자.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면은 정관대우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도. 이게 안 좋은 겁니다, 원래는. 아니, 전에도 잘해먹고 또 끝나고도 은퇴하고도 계속 노른자에 앉아서 계속 잘 먹고 잘 사는 게 정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회장을 했다. 그러면은 노회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부서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회장만 하면은 모든 것을 노예에서 계속 상황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장을 못한 사람은 평생 서기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관예우예요. 이게 아주 안 좋은 것이 교회까지 왔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득권을 포기할 때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것을 위해서 내려놓고 가셨습니다. 특히 나이 먹을수록 우리는 노욕이 많아요. 이거를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후배들에게 존경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따라서 합시다. 늙어서는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세부터 120세까지 주의 일을 왕성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감당했어요. 미국의 샤갈이라고 부르는 한 화가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81세 그림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세상에 101세 때 그림 전시를 21번째 하게 됐어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는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퇴만 하면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합시다 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금요일 날 나와서 성경 공부합시다, 토요일 날 10시에 우리 성경 익스프레스 합시다 해도 잘 관심이 없어요. 왜? 내가 늙었는데 이 나이에 배워서 뭐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배움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어디 가서 써먹을 때는 없죠. 그러나 배운다라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거제교회 가서 신천지 2단 세미나에 참석하고 왔는데요. 신천지는 왜 강력한지 아세요?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교육을 합니다. 성경을 완전히 통달시켜버려요. 9개월 만에 사람을 세뇌시켜버려요. 그리고 시험을 봅니다. 알죠? 10,000명이 시험을 보는데 가가 아니에요. 큰 체육관에서 무슨 고시 치르는 것 같아요. 그거를 합격해야 신천지 교인이 되는 거예요. 패스워드가 나와요. 비밀번호가, 바코드가 나와요. 여러분, 신천지는 문을 열 때 다 비번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면 자기들 기밀이 새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공산주의와 독재가 유지하는 데가 신천지입니다. 군대예요. 무조건 명령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로 천부장 제도가 있어요. 그 강사가 오늘 저녁에는 외부 강사 오니까 7시까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교회 나오세요. 문자를 쫙 보내면 100부장, 10부장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대교구, 소교구 딱 있어요. 1000명 신천지 안드레 집회라고 해봅시다. 수요일 날 가니까 900명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100명은 무슨 사정 때문에 못 오고. 그러니까 신천지는요, 주일 예배 숫자와 수요일 예배 숫자가 거의 똑같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나 기존 교회는 수예배가 어때요? 주일 예배 3분의 1이 어느 교회나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1000명 모이는 교회도요, 수예배는 50명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하고 게임이 됩니까? 저들은 무조건, 물론 잘못된 결이지만 무조건 그 집화장의 말에
100% 순종하고 무조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배우는데 힘쓸 수 있기를 바라요. 저도 감사하게도 이 부산에 와서 대학이 화신사이버대학이라고 가까운 데 있죠. 이 목회자는 학교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화상으로 제가 4년 동안 국가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국어교육학과 자격증도 따고, 그 다음에 상담 심리 자격증도 따고 2급, 그리고 이제 올해 2월 달에 복지 2급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느냐? 아니요. 그거 가지고 직업 가지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배움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요 설교거리가 나오고요, 거기에 인문학 같은 거는 신학생들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일반 학문을 공부하다 보면요 많은 또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성장을 해야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어른으로서 신앙의 본을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먼저 야곱도 예배를 우선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고 또 야곱이, 요셉이 계속해서 영적인 복이 흘러갑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신앙의 계대가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른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산을, 아파트를, 땅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신앙의 본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럴 때 늙은 남자, 늙은 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나이가 들수록요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고 복음 앞에서는 적극적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이 바로 나이 먹은 자의 사명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따라서 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제 여기서 끝내버립시다. 자, 또 하나는 마지막 따라서 합시다. 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자, 우리 어른들이 할 일은요, 그동안 인생을 많이 사셨으니까 사실 가르칠 게 많죠. 그거를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욥기 12장이면은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고구려 때 박정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은 산에다 묻는 장이 있어요. 무슨 장이에요? 고려장이라고 있어요. 고려장. 그래서 지게에다가 자기 어머니를 지게에 메고 산에 가서 땅을 파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 나라 법이 나이를 먹으면 무조건 땅에 묻어야 돼요. 아니, 우리나라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실제로 고려시대. 그러니까 이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아들아, 나도 국법을 어길 수는 없다. 그러나 네가 돌아갈 때 길을 잃을까 봐 내가 솔나무가지로 다 갈 길을 안내했다. 그러니까 너 길을 잃지 않고 잘 집으로 돌아가라. 그 말을 들으니까요, 이 박정승이라는 이 고려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만 법을 어기고 엄마를 다시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몰래 엄마를 이제 이 안방에다가 모시고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나라의 사신이 와서 이 조정에 문제를 내는데 이 문제를 아무도 맞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박정승이라는 사람이 어머니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엄마, 내가 요즘 말하면 청와대에 내가 잠깐 가서 얘기 들어봤더니 어미 말과 새끼 말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근데 어느 정도 크니까요, 이게 거의 등치가 비슷해서 이게 새끼인지 어미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이 엄마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그거 너무 쉬운 거다. 다음 날 먹이를 줘봐라. 그럴 때 어떤 말이 달려오는지 그 첫 번째 달려오는 말이 새끼다. 엄마는 절대 먼저 먹는 법이 없다. 새끼가 먼저 충분히 먹고 나서 나머지를 먹는 게 어미다. 여러분이 동물도 참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동물은요 절대 자기가 먼저 안 먹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요, 제가 배고프면 제가 먼저 먹어요. 예곤이보다.
근데 짐승은요 먼저 새끼 먼저 먹인대요. 자, 그래서 이 답을 얘기해 가지고 왕이 정말 귀하게 이 박정성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체면이 섰잖아요. 국가 체면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내가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고려장을 없앱시다. 그동안의 전통을 아니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박정순이라는 사람 때문에 고려시대 고려장 제도가 없어졌다라는 거. 얼마나 여러분 고마운 겁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에게 지혜를 배웠다고요? 바로 자기 어머니 노모에게. 힘이 없지만 어른들은요 지혜가 많아요. 결론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그러면요 교회가 화평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항상 우리 장로님들은 특히 은퇴 장로님들은요 정말 존경해야 돼요. 제가 항상 은퇴 장로님들은요 카톡을 보낼 때도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제가 존경한다는 말을 꼭 써요. 그리고 우리 시무 장로님들한테는 사랑하는 장로님들.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윗사람은 존경해야 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하면 그 가정은 화평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정말 화평한 교회가 계속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요 우리 어르신들은 무조건 우리가 존경해 드리고 또 어르신들은 아랫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